여기 11장 15절에서 20절.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제목은 이 바로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결과입니다. 바로 하는 자에게, 올바르게 바로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결과입니다. 이 바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앞에 13절과 14절에서 본 그 세 가지입니다. 마음을 바로 정하는 것, 또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 그리고 이 죄악과 불의를 멀리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떤 그 결과를 주시는가 하는 것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다. 고난 당하는 그 이유를 욥이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그 극심한 고통이 끊이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분명한 것은 욥이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욥이 끝까지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참 온전하고 순결한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며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잘못된 말을 하면서 욥에게 또 다른 고통을 계속해서 주고 있지만, 이 욥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 부족한 것은 욥이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욥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욥기서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욥기서 전체의 말씀이 우리의 이 인생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과 같아요. 이 욥이 당하는 환난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것을 이 욥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러한 환난,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이처럼 귀한 것을 결국은 주시려고 하셨구나 하는 그 모든 것을 또 깨달아 알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고난의 시간들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욥기서 말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이 한 장 또는 한 절 그 말씀으로도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이 욥기서의 말씀은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때에 이 욥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욥이 지금 왜 고난당하는지 모른다 하고 말하는데, 그때 욥의 친구인 소발이 욥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쓸데없이 변명하지 말고 그 허망한 가운데서 나오라 그랬죠. 그래서 이 소발은 욥이 지금 이 거짓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된 사람이다. 너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 너는 일치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사실 너 속에는 죄가 가득한,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너를 지금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권면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바로 정하라.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도록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 이 주를 향해서 손을 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손을 들어야 돼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 환난 가운데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손을 든다는 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손으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참 그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손들고 항복하며 나오는 것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 짓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손, 손이 참 귀한 거지 않습니까? 손이 있어야 우리가 일도 하고 밥도 먹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손으로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손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리고 마지막은 죄악을 멀리 버리라. 멀리 버리라. 그 장막에서부터 버리라 그랬죠. 장막에서. 나 혼자만 죄 안 짓는다고 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 내 주변의 친한 사람들 모두가 다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장막에서부터 버리는 생활 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여기 15절에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랬습니다. 굳게 선다 하는 겁니다. 굳게 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굳게. 죄악과 불의를 버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랬죠.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된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얼굴을 들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21절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이 고개를 못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죄 짓고 나면 잡혀올 때에 고개를 못 들어요. 부끄럽기 때문에, 수치스럽기 때문에 고개를 감히 못 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자이지만, 그래도 죄악과 불의를 멀리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하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에 대한, 또 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으니 굳게 선다.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굳게 선다. 그러니 우리가 죄 지으면 참 고개를 못 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이 회개하면 고개를 들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의를 행하면 굳게 서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고개를 들 수 있고, 의를 행하면, 회개하고 나서 더 나아가 의를 행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굳게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굳게 서게 하신다 그랬고, 16절에는 환난을 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환난을 잊을 것이다. 환난을 잊게 되는 겁니다. 16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세 가지 마음을 정하고 손을 들고 죄를 버리면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이 환난을 다 잊게 된다 그랬습니다. 환난을 잊게 된다. 더 이상 환난이 아닌 겁니다. 환난을 잊어버려요. 환난이 없어진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없애주신다 하지 않고 환난을 잊어버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잊어버리게. 그러니 상황과 환경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환난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어제와 똑같은 상황인데 아까까지도 조금 전까지도 똑같은 환경이지만 더 이상 그 환난이 환난으로서 나에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환난으로서 기억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하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환난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 할 수가 없으니 그것이 환난이에요. 분명히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 환난일 수 없고 어려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이라는 거 그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 거기에 달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까 그랬죠. 손 들고 나오는 것이다. 손 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손 들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나는 이길 수 없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 손 들고 항복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환난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하신다. 잊게 하신다. 순간순간적으로 그 환난이 다시금 기억난다 할지라도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물이 지금 내 앞에 있지만 물이 흘러가고 나면 뭐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겁니다. 흘러가 버리면 없어져요. 그것처럼 이 환난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수 있게 하신다. 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환난의 상황이 똑같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뭐 남아있든지 아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환난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환난으로 생각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환난을 잊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은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게 된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게 된다. 17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그러니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다. 이 빛 가운데로 다니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순간적인 어두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바로 서는 자에게. 그것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되는 겁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환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환난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빛을 비춰주신 것을 우리가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날도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변함없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빛을 비춰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순간적인 어려움, 깜깜한 어두움 만나도 빛을 비춰주시면 대낮과 같이 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 눈앞이 깜깜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내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내 앞에 뭐 구덩이가 있는지 돌뿌리가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절벽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만 빛이 환하게 비추어서 내 앞이 환하게 보인다. 저 앞에 뭐가 있구나 하는 게 다 보이면 무서울 거 없습니다. 뭐 눈앞에 보이는데 돌아가면 되는 거지요. 딴 길로 가면 되는 거지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낮보다도 밝게 하신다 그랬어요. 대낮보다도 밝게 하신다. 그러니 근심과 걱정 속에서 지금까지 지냈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를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이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니 그러니 걱정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 그만큼 생명이 소생하는 겁니다.
그만큼 생명이, 그만큼 영이 새 힘을 얻고 그만큼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도 더 밝게 되는 겁니다. 또 18절에는 평안히 쉰다 그랬어요. 평안히 쉰다. 18절,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쉰다. 희망, 우리 전에 성경에는 소망 그랬는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바로 하면 분명히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 허망한 가운데, 소망이 없는 거죠. 허망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꼼짝없이 망하게 된 것 같지만, 그러니 아무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로 설면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서면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도 쭉 보면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의 소망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내 힘, 내 건강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면 분명히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고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소망이 있어요. 바로 서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그 닷과 같다 그랬죠. 히브리서 그 6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어요. 닷과 같다. 이 배가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바람만 한번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파도만 한번 쳐도 흔들려요. 배가 넘어질까 봐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이 닻을 딱 내리고 있으면 아무리 파도가 심하게 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순간적으로는 휘청하는 것 같아도 닻을 내린 이상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이다 그랬어요. 소망이 있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소망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하나님께 손들고 나오는 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19절은 너에게 은혜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은혜를 구한다. 19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다 그랬는데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 누워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칼과 무기로 무장한 것이 아니고 누워있는 거예요. 자려고 누워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나를 볼 때에는 누워있는 것처럼 가진 거 하나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강하게 되는 것도 칼을 가지고 있어야,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강한 것이 아니고 역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 강하게, 육신적으로는 강하고 또 심적으로는 아까 말씀처럼 평안할 수 있게, 그래서 영육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은혜를 구한다. 은혜를 구한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니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일이 또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마지막 20절,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예, 하지만 반면에 이 악한 자는 그 세 가지를 다 안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악하게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 않고 또 죄악과 불의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가 악한 자예요. 이러한 자는 눈이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눈이 어두워진다. 아까 17절에서는 그 바로하는 자는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랬죠. 악한 자는 반대인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한다.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 도망할 곳, 피할 곳을 못 찾는 겁니다. 못 찾으니 그 환난을 다 당하는 거죠. 다 당하는 겁니다. 악한 자는. 여기 특별히 눈이 어두워서 그 도망할 곳을 못 찾는다 그랬어요. 못 찾는다. 도망할 곳이 분명히 있는데 못 찾는 겁니다. 피할 곳이 분명히 있는데 그곳으로 피하면 되는데 악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그 피할 곳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앞에서 본 것처럼 굳세게 하시고 환난을 잊게 하시고 참으로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들 가운데 안전할 수 있게 평안할 수 있게 강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곳을 못 찾는 겁니다. 그곳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을 다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어제 비가 많이 오던데 비 오면 이 건물 안으로 피하면 되지요. 분명히 건물 안으로 피하면 비 한 방울도 안 맞는 겁니다. 근데 눈이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 비 홀딱 다 맞고 있는 겁니다. 다 맞고. 그래서 악한 자가 이 눈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러한 자의 소망은 오직 숨을 거두는 것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다 하며 이 약한 자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소발의 말이다 그랬는데 이 소발이 지금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욥, 너가 이처럼 악한 자다. 너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다 받고 있는 거다 하면서 소발이 욥에게 말하며 정죄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 소발이 하는 권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권면인 겁니다.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주시는 권면인 줄 알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바로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해주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서도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죄악과 불의를 멀리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신다 하셨고 참으로 그 환난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하신다 하셨고 또한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도 길고 평안히 쉴 수 있으며 너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여러 가지 환난을 계속해서 당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